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해 지어진 우리를 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인간 창조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구원이 두 번째 새로운 창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창조의 결과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결과가 우리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이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2장 11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지금 생각하라 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무네무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밈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기억하다, 추억하다, 회상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다는 조금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억하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하라예요. 근데 이 11절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아서 오늘은 요 한 절만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절들을 함께 볼 겁니다. 자, 지금 그러므로 기억하라 라고 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고요? 그 뒤에 나오는 너희가 예전에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에 보았던 거, 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고 그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결과로 너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잖아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해서 너희의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과거에는 이랬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런 나쁜 짓도 했고 저런 나쁜 짓도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됐는데 그럴 때에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반갑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옛날에 함께 술 마셨던 사람, 옛날에 함께 사고 쳤던 사람. 와서 뭐라 그래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제가요 옛날에 술 엄청 퍼먹고 전봇대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솔직히 싫잖아요, 그렇죠? 과거 이야기 자꾸 끌어대는 거 싫거든요.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말이 그러므로 기억하라라는 명령어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방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흔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라고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억하라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면서 시작하는 구약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먼저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원어에도 기억하라가 맨 앞에 나와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신명기 5장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곳이냐면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자리예요. 10계명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에 관한 게 나오고 안식일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5장 15절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너는 그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말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뭐가 의문점이 생기냐면 그러면 지금 10계명 첫 번째부터 10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걸 기억하라라는 말은 여러분들 같으면 10계명 10개 계명을 쓰면 그 중에 어디다가 넣겠어요? 맨 앞에 넣겠죠. 그렇죠? 예, 실제로 있어요. 이 10계명 처음 시작하는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하고서 이어지는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10계명이 시작이 된다고요. 이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10계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 계명을 너희한테 주는데 내가 그 계명을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리가 있는 이유가 내가 바로 너희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자니까 내가 이걸 요구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10계명 시작하는 자리에 이게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안식일에 가서 왜 이게 있죠? 그것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면 조금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을 지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을 하고서 10계명 1, 2, 3 하나님에 관한 걸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부터 쭉 이야기하면 그건 또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거 한번 얘기하고 또 강조하고서 나머지 이야기했나 보다 이게 되는데 실제로 안식일 계명은 5장 12절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5장 12절, 13절, 14절 그리고 15절에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뜬금없이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구약 성경에 이 10계명이 다 나오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여기 지금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신명기 5장에 두 번째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는 맨 처음 20장 2절 말씀과 아까 보았던 신명기 5장 6절 말씀, 그러니까 둘 다 10계명 시작하기 바로 시작 직전에 뭐가 있냐면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똑같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걸로 양쪽에서 10계명 이야기가 똑같이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3절부터 7절에 뭐가 나오냐면 곧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읽지 않을게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 7절부터 11절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이거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모를 공경하고부터 쭉 나오는 5가지 계명도 이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이 거의 같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역시 오늘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게 많을 거예요. 나중에 찾아서 읽으세요. 자, 여기 지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같은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만 함께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나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 14절 15절은 이렇게 나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아까 보았던 거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오리지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요.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게,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는 그 얘기를 통째로 빼버려요. 통째로 빼버리고 대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함께 이렇게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 앞부분에서 뭐가 강조가 되고 있냐면 남종과 여종이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는 것,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교가 되냐고요. 중요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도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출애굽기에는 없는 신명기의 두 번째 십계명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말이 안식일 계명에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현재 짐작할 수 있는 거는 달라진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남종과 여종. 아니 그것도 앞에 말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말을 했는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강조하더라는 거죠. 절대로 네 종한테 이날 너는 쉰다 하나님 믿으니까 쉰다고 네 종 일시키지 마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렇게밖에 상상이 안 가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게 뭐예요? 애굽 땅에서 종이 돼. 네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한번 조금 더 가보자고요. 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기억하라잖아요. 그럼 기억하라라는 방식. 맨 앞에 기억하라, 자카르, 히브리어는 자카르, 이 헬라어 번역으로는 다 뮤니오라고 번역이 된 이 부분을 또한 다른 곳을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기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기억하라가 맨 앞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신명기 15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똑같이 내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 말씀의 앞과 뒤를 볼게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14절 안 읽을 거예요. 여기 지금 나중에 보시게 되면 뭐냐면 가난한 형제 도우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4절이니까 15절 금방 봤고 15절 뒤에 있는 16절, 17절, 18절 여기는 바로 종이 그만두게 될 때 그 종에게 잔뜩 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라라고 나오는 신명기 15장 말씀도 앞에 뒤에 무슨 얘기라고요? 가난한 형제 돕고 내 종들에게 후히 보상하라는 이야기. 그거 하려고 내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들어갔다고요. 자, 이번에는 신명기 24장 말씀이에요. 여기는 아예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도 본래 원어는 기억하라로 시작하는 똑같이 70인역의 문해모니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기는요 이게 두 번 나와요. 18절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기억하라는 걸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지 궁금해지잖아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19절에서 21절 말씀 뭐가 나와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요. 사실 이 신명기 24장은 제가 지금 맨 끝에만 보여드렸지만 전체가 다 이 이야기예요. 아내, 그 다음에 종, 나병 환자, 빚진 자, 품꾼, 나그네, 고아, 과부 이거 돌보라는 게 24장 전체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그걸 쭉 이야기하다가 맨 끝에 가서 다시 한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위를 위해서 곡식도 그 다음에 감람나무도 포도도 남겨두라는 말을 내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그 안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도 기억하라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결국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봤던 게 뭐예요? 지금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항상 왜? 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너 옛날에 너도 종이었으니까 내 종이나 또는 품꾼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도우라는 말이죠. 그들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항상 그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이웃을 돌보라는 그 이야기를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주일날 교회 갔나? 예배 다 드렸나? 헌금했나? 우리는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어서 시험하면서 알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돌보는지 안 돌보는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분명히 잡혀야 돼요. 왜 이게 지금 신명기에만 이렇게 잔뜩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이 처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이 어떤 장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은요. 시내산 앞에 하나님 앞에 도착하자마자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왜 독특합니까? 여러분, 십계명 중에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문화에 없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은 어느 신을 섬기든지 다 요구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신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다못해 그냥 내가 무슨 뭐 무당이어가지고 무슨 뭐 요즘은 뭐 메가더 신도 섬기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메가더 신을 섬기는 무당에게 물어보세요. 그 메가더 신 말고 다른 신도 섬기냐? 또는 그 메가더라는 그 신을 접신을 해서 그 신에게 기도할 때 그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안 한다고 할 거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부터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거 다 거의 대부분의 인류 문화 속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 지금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해가 잘 안 오는데, 옛날에 사람들에게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이 쉰다라는 개념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니 당장 사냥하거나 농사 짓거나 가축들 돌보지 않으면 내일 모레 먹을 게 없는 게 옛날 사람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루를 쉬어요?
물론 우리가 보는 옛날 영화에는 쉬어요. 왜? 주인공들은 항상 왕이나 귀족이니까. 그래서 안식일 명령에 계속 나오는 게 종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들 중에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가축이라고 생각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그 강아지 밥도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돼요? 그것도 가축이 한 마리가 아니라 양을 50마리, 1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하루를 쉬면 얘네들은 어떡하라고요? 근데 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슈가 됐던 거라고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다. 그러니까 지켜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그랬는데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 가서 신명기 말씀을 받을 때에는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산주의 사회하고 똑같았어요. 왜? 먹는 거는 만나로, 그렇죠? 고기 필요하면 메추리로, 물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 나게 하고,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다녔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 말은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내가 재산을 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왔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각자의 땅을 나누어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농사 잘 지어서 돈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농사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고 한마디로 부자와 거지가 생기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자본주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이 사람들 돌봐라. 왜? 광야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죠. 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다 주어지는데요, 뭐.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길 것이니까 너희들 이제 그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 이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이 계속 언급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만 해도 3군데잖아요. 이 개념을 가지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런 게 나와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거 성찬식이 있을 때 해야 되는 설교인데 여기서 걸려서 지금 이거 성찬식 했던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세요. 여기 기념하라 라고 나와 있는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밈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 밈네스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기억하라, 추억하라, 회상하라. 이 밈네스코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기억하라, 이 문에모니아가 나왔고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남네시스가 나온 거예요.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라고요. 그리고 의미도 똑같아요. 기억하라, 추억하라, 회상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지금 여기 기념하라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정확히는 그냥 기억하라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인데 이걸 행해서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라고요? 그 기억할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지금 아까 보았듯이 신명기에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이 항상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다고요? 내 이웃 너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명령에 이게 나왔다고요. 그렇죠. 너 과거에 너도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사람 좀 돌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성찬식의 예수님의 말씀, 이 성찬식이라는 이 의식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거의 없었다니까요. 다 헬라어로 된 이 70인역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 신명기 말씀들의 의미를 당연히 가지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누가복음 22장의 이 말씀에는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 목적이. 비슷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6절, 31절에서 32절. 지금요, 이 구절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이야기예요. 성찬식, 최후의 만찬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로 가셨다가 잡혀가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의 앞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나오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뭐 하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좀 뜬금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찬식의 그런 의미, 이거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몸을 상징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고 잔은 포도주는 거기서 흘리신 피, 보혈의 피를 말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의미의 성찬식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이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라는 그 말에는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하고 형제를 돌보라는 이야기가 양옆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보시라고요. 왜? 지금 말씀으로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말씀이 지금 이것도 성찬식 이야기인데, 근데 왜 그 앞과 있는 이야기는 서로 섬기는 이야기, 형제 돌보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이럴 때는 역시 우리의 해설자 사도 바울을 빌려와야 제일 쉬워요. 사도 바울이 성찬식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11장 23절에서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성찬식 이야기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해줬어요. 근데 그 성찬식 이야기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18절과 22절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22절이고요. 23절부터가 금방 제가 읽어드린 성찬식 이야기예요. 이게 연결이 되세요? 아니, 지금 성찬식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 그 앞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나 이거 칭찬 못해. 그리고 성찬식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이게 무슨 사도 바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갑자기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보았던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가 25절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7, 28, 29절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제가 성찬식 할 때 이 구절은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왜요? 저도 찔려서.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성찬식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이에요. 성찬식을 하는데 그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는 그냥 죄도 아니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래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기를 살피고. 여러분, 이 말 하면 여러분들 성찬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차라리 목사님이 나를 살피라고 하든지 장로님이 나를 살피라고 하면은 내 사생활까지 모를 테니까, 그쵸?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살피라고 하면 이거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뻔뻔한 사람. 이거 말고는 못 넘어가죠. 자기가 자기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떡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감당이 되는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7절부터 29절인데 그 바로 앞에 한 절 빼놓은 게 있어요. 성찬식 이야기와 요거 사이에 26절 말씀이 이래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과 금방 읽었던 27절을 함께 연결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자기를 살펴야 되는, 성찬식을 할 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밤에 나쁜 걸 봤다든가 또는 뭐 나쁜 짓을 했다든가 또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든가 하여간 내가 스스로 좀 꺼려지는 어떤 일을 한 것이 주의 이 떡과 잔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요. 그 얘기라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금 어떤 걸 우리가 자기를 살필 때 뭘 보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쁜 짓 저지른 거 이걸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주께서 죽으신 이유, 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행하느냐,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29절까지 보았던 그 구절 다음에 이어지는 30, 31, 32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 화면을 좀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요, 하나하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약해서 병든 사람도 있고 병들었다가 죽는 사람까지 너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좀 살펴보았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돌보았으면, 여기 지금 살폈으면이라고 번역이 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하다, 이게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앞에 살폈으면이라고 나온 단어가 앞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은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둘 다 젖지라고 판단하다로 번역을 해버린 곳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둘을 분리하려고 한 거거든요. 왜? 우리가 우리를 디아크리노, 살폈으면, 우리가 우리를 구별했으면, 정확히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잠깐 이 앞에 있었던 11장 29절 잠깐 보여주세요. 11장 29절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럼 주의 몸을 분별하라. 분별하라가 뭐냐? 이게 디아크리노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다가 뭐예요? 거룩하다. 구별은 왜 구별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게 구별하는 이유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다고요. 자, 무슨 말이에요? 주의 몸을 그 거룩함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몸이 어떻게 거룩하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이요. 왜? 주의 죽으심이 뭐예요?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지신 거잖아요.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는 거를 주의 몸을 분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찬식에 참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입교 또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성찬식에 참석 안 시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의 죽으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한마디로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알아야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룰을 정한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의 근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을 온전히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느냐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까 보았던 3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요 바로 앞에 있었던 31절에 아까 그게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면 그러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주의 죽으심을 깨닫고 있는지를 잘 알았다면 우리가 판단, 이거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세상과 함께 정죄함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너희 중에 있는 그 약하고 병들고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을 주의 죽으심의 그 의미처럼 구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그들이 잘못한 부분을 우리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이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의 이야기까지 가져오면서 그들이 잘못한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주의 만찬은 지금은 우리가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게 교회의 예식이 돼 가지고 저도 그날은 가운 입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본래 초대교회에서의 이 성찬은 식사예요, 식사. 실제로 음식을 먹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같이 못 먹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야, 너희들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같이 안 먹는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뭐냐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게 조금 오해가 조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럭 파티. 각자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우리는 그걸 모아놓고 그냥 거기서 퍼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음식은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음식을 갖다가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예요?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귀족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들고 와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포도주에 취하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 늦게 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 가져온 게 없으니까 굶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성찬식 이야기를 꺼낸 이유라고 하면은 믿어지세요? 아니, 밥 먹는 것 때문에요? 예. 우리 알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때 7집사 뽑은 이유가 뭐예요? 밥 먹는 것 때문에. 왜? 히브리파 과부들이 밥을 제대로 못 얻어 먹었어요. 밥 먹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20절, 21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맨 끝에 있는 33, 3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은 것들 중에서 이거는 꼭 언급해야겠다. 내가 갈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꺼낸 이야기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나와요. 여기 지금 기다리라 라고 번역이 된 에크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영어의 out of 또는 from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잡다, 받다, 받아들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합쳐진 에크데코마이라고 된 이 헬라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바깥으로부터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라는 번역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 들고 와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먹을 거 들고 와서 어떡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그러니까 번역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더 정확히 보려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요. 그 음식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이걸 기다리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왜? 뭐라고 나오냐면 그거 못 기다리 다른 사람들 아직 안 왔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 안 받아들이고 너 혼자 먹을 거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무려 성찬식 이야기를 가지고요. 왜? 나를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는 항상 무슨 이야기를 가져온다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와 똑같이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 이야기가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떠받들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뭐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에 부자가 배부르고 술 취하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이 배 곪고 있는 그 꼴 못 봐.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님도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 먹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다시 2장 11절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지금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 의미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이 이야기는 아주 뚜렷하게 이방인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가 맞죠. 왜? 너희는 그때의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됐지만 여기서부터는 그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방인에게만 주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뒤에 가게 되면은 말이 막 뒤섞여 버려요. 왜? 지금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말하는 게 분명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 그렇죠? 할례 받은 무리. 유대인. 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방인. 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페리토메라는 단어예요. 페리라는 단어가 어라운드, 주변이라는 뜻이고 토메가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자르다. 그러니까 할례 받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는 헬라어로 뭐가 될까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헬라어에는요. 앞에 아가 붙으면 부정이에요. 그럼 할례 받은 무리 페리토메면은 앞에 아를 붙여서 아페리토메 이러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를 헬라어에서 다른 단어 아크로비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크로비스티아. 전혀 다른 단어죠. 이 아크로비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껍질, 포피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혀 다른 단어를 가지고 지금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신약 성경에 14번이나 나와요. 물론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할례 받은 자 페리토메와 할례 받지 않은 자 아크로비스티아를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한 문장 안에서 표현하는 것이 14번이나 나온다고요. 물론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 제가 세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2장 25절, 고린도전서 7장 19절, 골로새서 3장 11절. 할례가 유익하나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 단어들이에요. 페리토메와 아크로비스티아.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 할례 받지 않는 것. 골로새서 3장 11절,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이런 식으로 14번이 나온다고요. 사도 바울의 책에만.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단어 조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의 창작이냐?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유목민족,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었고, 가축은요, 여러분 양이 순한 양 없어요. 특히 순양이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아세요? 근데 왜 순해져요? 거세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세, 곧 할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익숙하다는 말은 단어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서 9장 2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 오르라라는 단어예요. 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히브리어에서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지금 할례 받은 자, 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70인역에서 뭘로 번역된다고요? 페리토메로. 할례 받지 못한 자, 이 오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70인역에서 아크로비스티아로 번역이 된다고요. 이런 곳이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왜 그러냐면 할례 받다, 페리토메, 거기다 아 붙여갖고 아 페리토메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느냐면요, 할례 받은 것과 할례 받지 않은 게, 이런 말 해도 되나? 한 끗 차이. 예, 화투 치면 아시잖아요. 한 끗 차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할례 받다와 할례 받지 않다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히브리어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이 둘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 제목을 왜 그렇게 붙였어요? 그 책 내용이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죠? 남자와 여자는 화성인, 금성인 만큼 다르다.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서로를 좀 받아들이라고. 다른 걸 받아들이라는 책이었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렇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른 단어, 물과 오르라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냥 할례 조금 한 끗 다른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걸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 똑같은 이유로 그 조합을 그대로 70인역에 나오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다르다는 게 인정이 돼야 차별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제일 잘못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직원들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그 비즈니스 하는 사장님들이
착각해서 말하는 말이 있죠. 야,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꼭 내가 지나가면서 필요 없이 불 켜놓은 거 내가 끄고 다녀야겠냐? 저 전기세가 얼마가 나오는 건데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저거 안 끄겠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려면은 오너십을 넘겨주면 돼요. 종업원이 주인의 그 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왜 생긴다고요? 주인인 나와 종업원인 다른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이니까 월급만큼만 일하겠지. 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인들이 왜 유색인종들을 왜 차별해요? 자기들 생각할 때는 피부가 색깔이 없는 자기들이 가진 그 기준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색인종들을 보니까 어떻게 피부 색깔이 노랗거나 까말 수가 있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흑인교회를 한번 가봤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냥 구경만 하고 왔어요.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았어요. 제가 중동 지방에 여행 갔을 때에 레바논, 시리아 이런 데요. 이슬람이 90%가, 레바논은 반이지만 시리아는 이슬람이 90몇 %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아 있어요. 교회가 보이길래 구경하려고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날이 아니니까 텅 빈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 그 교회 내부를 딱 봤을 때 제 마음에 탁 떠올랐던 그 첫 인상이 뭐였냐면 이게 교회야? 이거였어요. 거의 그 무당집 느낌 들 정도로 대롱대롱 달려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나와요? 우리 한국은 주로 미국 백인들이 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인교회 가시게 되면 예배 드리는데 거의 문제가 없어요. 거부감이 없다고요. 근데 흑인교회를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이 방식이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방식으로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기는 하나님 없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파, 무할례파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야기가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도 뭐가 나왔었어요? 헬라인과 유대인, 야만인과 수구디아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거 다 왜 언급해요? 싸우지 말라고요. 싸우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싸우지 말라고요. 근데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완전히 금성과 화성에서 온 사람처럼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기억하라, 네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할례파처럼 되어 있었다고? 너 옛날에 무할례파였던 거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수구디아인처럼 산다고? 너 옛날 야만인 같았던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간의 차별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 너 여자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너 남자였을 때를 생각하고 이게 안 돼서 이게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가 아무리 발달해도 아마 끝까지 남는 차별은 바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이 남을 거예요. 왜? 상대방의 입장으로 우리가 내려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늘 이야기가 계속 말해주는 게 바로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아, 내가 어저께 LA 갈비 사 먹었으니까 우리 이웃에게도 LA 갈비 줘야지. LA 갈비가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싼 거 주면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뭐 이런 건가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주 너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 건데요? 내가 LA 갈비 먹었으니까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갈비 어떻게 먹일 거예요? 아, 교회 헌금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좋아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는 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불륜. 그게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내 눈에 들보, 다른 사람 눈에 티끌.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웃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기준으로는 어떨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앞에 있는 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이거 철학적으로 따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봉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에 뭐가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이요. 왜? 하나님이 그 얘기 내내 했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레위기 26장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러분, 이게 레위기인데요. 레위기인데 나중에 이 밑에는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 밑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에 많은 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을 거라는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과 같은 패턴으로 쓰여진 곳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3절과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복을 받을 거가 쭉 나오고 14절에 가서 준행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 게 쭉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까 41절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가서 그곳에 끌려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이야기가 33절부터 35절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언제 일어나요? 레위기로부터 적어도 8, 900년 뒤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레위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보았던 41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그들이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레위기이기 때문에 아직 할례를 안 받은 상태가 아니라 할례 이미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9장 25절을 봤잖아요. 그럼 그 25절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구약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페리토메와 아크로비티아라고 나왔죠. 여기에 이어지는 26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실제로 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유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 페리토메 주변을 잘라내는 걸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12절부터 13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17절부터 19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시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말씀 마칠게요. 지금 온갖 길을 다 쫓아서 가고 갔더니 결국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우리 회개하고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내 이웃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인사 나눌 때 말씀만 따라갑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생각해 오던 것과 너무 다르니까. 성찬식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도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은 뭘로 보시겠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지로 보겠다는 거죠. 왜? 그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존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야기와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불러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뚜렷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과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11월 한 달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뜻을,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